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오병역교회 성도님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날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많아지는 한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계속 이렇게 많아져서 다음 주도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주도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버립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병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경제가 망해버려요. 다시 60년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건이 안 팔리지요. 또 식당에 사람들도 안 오지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이 못 돌아가지요. 공장이 못 돌아가면은 공장이 또 망하죠. 그럼 회사가 또 망하는 거예요. 외국 수출도 안 되죠. 큰 기업도 망하는 거예요. 몇 달 못 버틴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빨리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안 나와야 됩니다. 정말 모든 백성이 정부가 하는 일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숨어버린 신천지 교인들은 빨리 나와서 자수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검사받고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이상이 있는데 계속 돌아다니고 숨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나오는 거죠. 큰일 납니다. 사람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큰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면 5천만 명이 다 가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신앙 상담을 하겠습니다. 신앙 상담을 할 텐데 하나씩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어제 내용인가 오늘 내용인가. 안녕하세요. 내가 모르는 분들도 들어와 계시네요. 지유라 성도님. 그 다음 문기순 권사님 들어오셨네요. 재윤혜 권사님,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왔어요. 성경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어디선가 들은 바로는 마지막 때에는 내가 더 이상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은혜도 거두어지고 성령도 지구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셨는데, 뭐가 맞는 건지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요. 첫 번째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여기 세상 끝날까지고, 두 번째 또 세상 끝날까지는 종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더 이상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은혜도 거두어지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질문해 주세요. 나는 이런 말씀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말씀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성령도 지구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찾아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진아 자매도 들어왔네요. 고마워요. 인사 말 전해줘서. 그 다음 정은진 자매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예. 요즘 주변에 문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죄인인가요? 아유, 그 이름이 좋아요. 영혼미인. 아이고, 그리고 또 미인 사진을 딱 올려놨네. 거기 옆에다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문신, 문신. 성경에 구약에 보니까, 문신하지 말라 하는 말이 한 군데 딱 나오더라고요. 나오긴 하는데, 요즘 문신이 유행이죠. 그래서 다 너도 나도 문신을 하는데, 문신하면 이뻐지는가요? 뭐 아름다워지는가요? 남자가 막 문신 막 하고 다니면 막 남자처럼 보이는가요? 그거 내가 볼 때는 징그럽게 보이던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몸에다가 이 피부가 더 깔끔하고 예쁜데 거기다 문신을 왜 하는 거예요? 하여간 성경에는 문신하지 말라 하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이게 평상시에 문신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몸에다 막 이렇게 문신하거나 어떤 자해를 가거나 뭐 그런 거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일부러 문신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뭐 가르쳐 줄 거 없나. 그런데 문신이 죄다 이런 건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못 하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주신 이 몸에다가 문신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거 하나 절대 예뻐지지 않아요. 오히려요, 문신 한번 하시잖아요. 그때는 기분 좋아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자기 문신한 몸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다시 레이저로 그걸 긁어내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한 번에 안 긁어져요. 한 번 레이저 쏘아서 지우고 다시 살이 올라오면 또 가서 또 지우고 한 5번, 10번 이렇게 해야 문신이 지워지는데 어떤 것은 영구히 지워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엔 좋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기가 문신한 게 보기가 싫어져요. 목욕탕 가면 또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문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인사 말씀 조진희 권사님, 김현희 권사님, 심정미 집사님,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요. 그 엄마가 되어 보니까 엄마의 심정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최경 권사님, 김블루 씨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블루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영혼미인 감사합니다.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영혼미인. 얼마나 영혼이 이쁘면 영혼미인이라고 그랬을까? 궁금해지네요. 박승규 집사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질문 쏟아졌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어제 궁금한 거 다 해결한 모양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셨나? N24가 누구신가?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셨네. 남편이 5년 넘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변화되어지기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기도도 하는 거 좋지만 성경 공부를 하세요. 성경 공부.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가르쳐도 돼요. 우리 교회 그 인간의 삶부터 기도 학교부터 쫙 이렇게 하세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딱 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야 빨리 변화돼요. 두 번째,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빨리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만 갖고도 안 되고요. 성경 공부만 갖고도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쭉 배워가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100% 그날부로 달라져요. 그날부로 싹.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병행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변화돼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둘이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남편이 허락하면 하루에 한 번씩. 그럼 빨리 성경이 막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지금 남편 머릿속에는 세상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싹 뒤로 지워버려야 돼. 지워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자꾸 배워서 집어넣어야 돼. 머릿속에다가.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성경적으로 모든 게 생각이 되어지겠죠. 꼭 집에서 성경 공부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책 인간의 삶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교인보감도 둘이 읽기라도 하세요. 그냥 읽기만이라도. 왜냐하면 교인보감에 사람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집어넣었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방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말씀의 이 말씀은 태초부터 저희가 있었던가요? 이해가 안 가요. 예, 아까 그거 태초부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을 모세를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계획이 있어서 사람을 창조해 놓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면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으니까 그 이전부터 내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큰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 그런 계획 속에 있고 나머지 보통 사람인 우리들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 모세 같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윗 같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엘리야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사람을 보내서 써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런 계획이 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창조를 했을 때 자연 법칙으로 생산되어지겠죠. 그래서 자연 법칙으로 다 만들어진 거다. 세례 요한은 저런 사람이에요. 왜? 세례 요한 잉태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버지 사가라한테 1년 후에 너는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는 거죠.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말씀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충상 집사님 바쁜데 회사일 직책도 높은데 여기까지 들어와 주시고 고맙네요. 그 다음에 하늘별이 좋습니다. 주성 집사님, 그 다음에 박은미 자매님, 금식 기도를 3일 금식 기도를 못해서 1일 금식을 매주마다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해도 되나요? 그리고 새벽 예배 정만호를 들으면 육체 통증과 육체 눌림이 매우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식기도는 그렇게 하루씩만 하셔도 돼요. 자기 믿음만큼만 하시면 돼요.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 금식기도를 내가 해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받겠다 하는 그 마음, 그걸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씩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새벽
예배 때 종말론을 들을 때 육체에 통증이 온다는 것은 자매님 몸 안에 마귀가 들어있네요. 그 마귀가 들어있는데 그게 그 이야기를 듣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로 내쫓으세요. 너무 옳은 얘기를 하니까 그 육체 속에 있는 마귀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이 자매를 괴롭히지 못하고 이제 내가 나가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제 마귀나 마귀의 부하들 귀신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재림하면 무지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지경은 딱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주 그냥 마귀들이 예수님 재림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왜? 이제 마귀들이 세상에 끝나버려요. 완전히. 지금은 마귀가 활동을 하죠. 사람 몸속에 들어가 괴롭히기도 하고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그런 짓 못해요. 싹 잡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무저갱이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거긴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무저갱으로 떨어져라 그러면 막 안 간다고 난리를 쳐요. 그 정도로 마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찬양할 때 드러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찬양할 때 이제 마귀가 드러나는데 자기 정신, 생각, 마음, 생각하고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잃지 말고 마귀가 막 자기 몸을 갖고 막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면 그걸 잃지 말고 찬양하다가 딱 멈추세요. 멈추고 내 몸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멈추고. 그렇게 하면은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기셔야 돼요. 근데 안 이겨진다. 그렇게 해도 안 이겨진다. 그건 본인 기도가 적은 거예요. 본인 기도가 더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마귀가 나가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야, 이 마귀야, 그 몸에서 나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만큼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나한테 기도를 엄청나게 시키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져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조금 경험한 사람은 중간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그래 나는 내겐 하나님밖에 없어. 더 많이 기도할 거야. 마귀야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라 내가 그거 뜻도 않는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너무 좋아질 겁니다. 그 다음 0405님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0405님 주말 부부입니다. 저와 아이들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아빠가 주말에 쇼핑 나가자고 자주 그럽니다. 얘 아빠는 고집이 세고 애골수라 싫다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시는 안 온다는 등 말을 극단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무슨 순이야? 주 안에서. 부모들이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것도 다 주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잘해주는 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예요. 하나님 말씀 밖의 것을 요구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숨 딱 거는 거예요. 애골수 아니라 애골수 할아버지라도 들어주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시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이기셔야 돼요. 언젠가는
굴복할 거예요. 자매님 말을 들을 거예요. 대신 그런 건 안 해주지만 자매님이 다른 일은 잘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겨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의사표현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거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섬기고 이런 건 다 목숨 바치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라는 것은 절대 나는 못합니다. 라고 딱. 그러면 이제 알아요. 내 아내가 확실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아는 순간부터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믿음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져서 양보해서 같이 쇼핑 다니고 이러잖아요. 남편 믿음 진짜 안 들어갑니다. 그런 줄 알아요,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진짜 믿음 안 들어가요.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모바일로 하는 게임이 많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은가요? 아이가 게임을 하루 30분 정도 하고 싶어 하는데 요새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너무 심심해요. 뭐 30분 정도는 오락이 되겠죠. 자, 오락으로만 하면 괜찮아요. 자, 제가 라스베가스 여행을 몇 번 했는데요. 거기 가니까 노인 양반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노인 양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올 때, 자, 내가 20분만 일어야지. 20분만 일어야지 하고 온대요. 딸라고 오는 게 아니라. 왜? 20분 갖고 오락하러 온대요. 오락. 2만 원 정도니까 오락이 되겠죠. 그러면 2만 원 가지고 거기는 라스베가스는 저도 해봤어요. 10,000원을 바꿔가지고 토큰으로 10,000원을 바꿔가지고 해봤더니 10,000원을 바꿔가지고 하니까 거기는요 한 20분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돈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토큰 하나를 넣으면 잃어요. 또 토큰 하나를 넣으면 또 잃어요. 세 번째 넣으면 돈이 나와요. 이렇게 2번 넣으면 한 번 나오고 3번 잃으면 또 한 번 나오고 2번 잃으면 또 한 번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오락처럼 한 20분, 30분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한 2만 원 정도면 1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노인 양반이. 요렇게 하는 것은 오락이에요. 오락. 게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절제해가면서 하는 것은 오락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따야지 하고 막 거기에 한나절 동안 앉아서 했다. 그건 도박이에요. 도박. 그 다음에 게임도 한나절 동안 했다. 그건 게임이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정도 하겠다면 그 정도는 그냥 게임으로 오락으로 허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TV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기로 교체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목사님 얼굴을 뵙고 폰으로 댓글 쓰면서 시청하니 더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예, 그 일반 TV, 옛날 TV도 뭐 3만 원인가 4만 원 주면은 유튜브가 나오게 하는 물건을 산대요. 사가지고 TV에다 연결해주면 TV에 유튜브로 잘 나온답니다. 부목사님들이 잘 알고 있던데 교구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권사님, 임신 중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았는데 자녀 놓고 엄마 한쪽만 서원하는 것을 꼭 지켜야 되는가요? 네,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서원은 손해를 볼지라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빨리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원한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도 복 주고 자녀도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고난이 많죠. 고난. 그러면 안 지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어요. 회개를 하시면 되는데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속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갈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안 지키는 거. 그렇게 특별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뭐 말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슨 약속, 평상시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 속을 너무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오병이어 정착하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사촌이 천주교 담임입니다. 그런데 사촌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상에 올린 과일떡 반찬 등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나요? 바울이 그랬어요. 마음에 끓이끼지 않으면 먹어도 되고 네 마음에 끓이끼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끓이끼지 않으면 드세요. 그런데 마음에 끓이끼면 잡수지 마세요. 천주교도 제사를 안 지냈답니다. 안 지냈는데 언제 지내게 되냐? 90 몇 년도에요. 1990 몇 년도에 바오로 2세 교황이 한국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한국에 표구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물으니까 신부들이 제사 지내는 겁니다. 여기는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한국의 제사 제도를 허용한다. 이래갖고 교황이 제사 제도를 허용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오로 2세 교황이 우리나라 왔다가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아프리카 신부들한테 또 뭘 허용을 했느냐. 이 나라에 전도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이 나라는 일부 다처제인데 일부 일체제를 주장하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나라도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다. 이래버렸어요. 자, 바오로 2세가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성경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요. 왜 대원군 때 천주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은 줄 압니까? 순교당한 줄 압니까? 제사 문제예요. 제사를 기독교는 못 지나게 하니까 대원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쌍놈의 종교다. 왜? 쌍놈이니까 부모에게 제사를 안 지내지. 그래가지고 제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저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래갖고 다 죽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천주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부흥하고 커졌는데 바오로 2세가 와서 그걸 허용해서 모든 천주교인들이 다 귀신한테 제사 지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천주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바오로 2세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 게 진짜 이단인 거죠. 이단은 그런 게 진짜 이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50%가 에이즈에 걸려있대. 에이즈. 일부 다처제니까 이 에이즈가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다 로마 교황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다 죄짓게 만들고 병 걸려 죽게 만든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꼭 잘 아시고 마음에 끓이끼면 드시지 말고 마음이 끓이끼지 않으면 드셔도 돼요. 음식은 죄가 없어요. 음식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귀신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먹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괜히 그렇게 해놓는 거죠. 저는 한 번도 태몽을 꿔본 적이 없는데 태몽이 있는 건가요? 예. 어떤 사람들은 태몽을 꿨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태몽이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답니다. 아, 조은정 씨가 영혼미인이구나. 이야. 알았어요, 이제. 영혼미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받아야 돼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꿈에 킹콩같이 큰 짐승이 나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팠습니다. 예,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 싸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꿈을 꾸는데 죽으신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뭐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막 무슨 뭐 검정 개 같은 게 나타나서 막 나를 쫓아오고 꿈속에서 또 막 그냥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내가 그 홍수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가고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잠을 못 자겠어요. 잠만 자면은 너무 무서운 꿈을 꿔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야 꿈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나와서 이제 꿈을 생각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 악몽 안 끼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꿈속에서 또 그런 무서운 꿈을 막 꾸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이 안 나와요. 사사사사사사사사 막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야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네가 그 말이 쉽게 나올 때까지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밤에 저녁만 먹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면 또 나타나. 한 20일 정도 되니까 사단아 가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25일 정도 되니까 이게 잘 나와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이 몇 번 반복하니까 그 꿈들이 싹 사라지고 뱀도 싹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은 호랭이가 나타난 거예요. 호랭이. 큰 호랑이가 막 나를 잡아서 그냥 확 덤비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게 탁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용이 나타나요. 용. 몸은 하나고 머리는 두 개예요. 막 불을 뿜어서 막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해서 꿈이지만 너무나 무서워요.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더니 그것도 탁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한 달 했어요. 한 달. 매일 저녁 하루도 안 빼놓고 한 달. 한 달하고 그걸 다 이겼더니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영적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훈련. 몸이 아파요. 맞아요. 몸 아파요. 이런 꿈 꾸거나 아파요. 막 온몸이 정상 아니에요. 그래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야 이제 기도로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이기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미정 집사님. 남편이 직업 특성상 퇴근이 늦어 집에 오면 9시 30분에서 40분쯤 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영상으로 철야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가정에서 철야 기도회를 해도 될까요? 예, 돼요. 예, 됩니다. 같이 둘이 하셔도 돼요. 그 다음 곽혜영 집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500개 와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예, 환상. 예,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면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죠. 이 환상을 보여줄 때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성령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고 둘째는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기도하실 게 있어요. 9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9가지 은사 중에 분별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환상을 딱 볼 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것, 이건 악령이 주는 것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소희 청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요. 나는 그렇게 딱 한 개만 좋아하는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좋아요, 다. 그래서 음식도
딱 뭐 한 가지 뭐 좋아하는 거 뭐 사람들이 날 음식 비빔밥 좋아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비빔밥 좋아해요. 근데 딱 비빔밥 한 가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비빔밥이라고 말을 했냐. 성도들이 날 부담 없이 사줄 수 있는 것이 비빔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비빔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찬송가도 좋아하는 게 뭐 너무 많아요. 딱 한 가지만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찬송가 좋아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제대로 다 해야 되는 막 지나갔어요. 예. 그렇죠. 예. 찬양단에 찬양하면서 드러날 때도 대적 기도하면은 해야죠. 찬양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찬양 못하게 할 때 한 거니까, 그땐 찬양을 불러야 되니까 대적 기도를 따로 할 수가 없다면 그냥 찬양으로 이기셔야 돼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다. 잊지 마세요. 찬양도 기도예요. 곡을 넣은 기도입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회개 안 하면 지옥입니다. 예,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우상 숭배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들고 나왔어요.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말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꺼리끼면 먹지 말고 마음에 꺼리끼지 않으면 먹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우상한테 바쳐진 거지만 사실은 우상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와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이 과일, 이 굴비 하나님이 사람 먹으러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우상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상한테 갖다 바친 거지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해석하면 이런 문제가 돼요. 불교 나갔던 사람은 다시는 기독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왜? 불교 나가 우상 숭배를 했는데요. 그 사람 지옥 가야지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연옥도 마리아도 숭배하고 교황 무엇을 교회상도 모두 천주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죠. 옛날에도 천주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해드렸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마리아 숭배하는 것도 잘못됐고 교황 무엇을도 잘못됐고 고해성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해성사는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해성사를 이제 사도들이 악용을 했죠. 악용을 해서 돈 걷어내는데 이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고해성사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에 있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네가 죄를 사해주면 하늘에서도 사할 것이요. 네가 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 다음에 딸을 사모로 드린다고 했는데 드려야죠. 아니 사모?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 가서 상금 많이 받고 복 많이 받는데 뭐 사람 사는 거 어떤 건 고생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고생하며 살아요. 사모 안 되고 집사님으로 가도 남자 집사님하고 살아도 고생하고 장로님하고 살아도 고생하고 다 고생해요. 그런데 사모가 되면 더 좋은 점도 있어요. 일단 신앙생활은 똑바로 잘하잖아요. 마음껏 하잖아요. 더 큰 은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하늘의 상급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경 권사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아이고, 그래요? 그럼 가셔야 돼요. 예, 가셔야 돼. 안 그러면 고난이 많다고 그랬죠? 약속을 안 지키면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최경, 권사님은, 예, 신학해갖고 전도사 생활을 해야죠. 전도사 생활을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교구장 하셔야 돼, 교구장. 예, 그거 하나님 일하는 거니까. 예, 예. 안 그러면은 하나님 본인이 약속해놓고 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어기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셔요. 예,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안 지키면 그게 죄가 된다고 모세오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며칠 전 꿈을 꿨는데요. 저의 머릿속에서 어떤 것이 빠져나가려는데 제가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기도할 때 깨끗해지며 정리가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간 그 영이 하하하 호탕하게 웃는 꿈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린 대적 기도를 꼭 배워야 돼요. 잘하셨어요. 예. 잠잘 때 핸드폰으로 말씀을 틀어놓고 잠드는데 에레미야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에 잠을 깹니다. 에레미야 말씀이 왜 저한테 두렵게 오는 걸까요? 예. 그건 에레미야가 그 고난의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사람이에요.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사람이라 그 말이 다 정말 심장을 떨리게 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럴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말씀 자체가 그래요.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꿈에 제가 보였다고요? 그냥 뭐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좋은 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집회 예배를 보면 찬양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는데 쳐도 되는 걸까요? 집회 예배를 보면 어느 그 찬양 끝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박수 못 치게 하죠. 박수는 하나님이나 받아야지 무슨 사람이 받느냐. 못 치게 합니다. 특히 예배라는 것이 붙이면 저는 못 치게 해요. 그래서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절대 못 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강고를 축도 후로 집어넣었어요. 예배가 끝난 거예요. 축도하게 되면 예배 순서가 끝난 거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강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강고 시간에는 박수를 쳐도 돼요. 그런데 축도 전까지는 다 그 예배 순서에 들어가요. 예배는 뭐냐? 오직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박수를 받아요. 이게 내가 볼 땐 옳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박수를 받아? 사람이 무슨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해도 하나님 주신 그 목소리로 잘하는 거고,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그걸 뭘 잘한다. 그럼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왜 내가 받아요? 그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요걸 분명히 기준으로 가지고 어디 갔든지 박수를 내가 이 시간에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꼭 한번 생각해 보고 하시는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예배라고 그러는데 기도원은요 예배가 아니고 집회입니다. 집회와 예배를 분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게 분류가 안 돼 있어요. 집회와 예배가 분류 안 돼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고요. 집회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전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흥 집회 그러죠. 부흥 성회 그러죠. 그건 집회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병 고침을 주십시오. 그게 집회예요. 집회.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가 아니니까 박수 쳐도 돼요. 그런데 주일 낮 예배는 예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뭘 달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님 내 감사를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걸 본인이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 이 치시는 것을 본인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사람한테 박수를 쳐요? 예. 근데 나는 가능한 집회 때도 잘 박수를 안 쳐요. 왜? 박수는 하나님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사랑평안님,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큰 집에서 제사 지내요. 시어머님이 크리스찬이지만 며느리로서 의무를 한다며 가니까 저도 어쩌지 따라가요. 하지만 저는 그 제사 자리에 가는 것조차 너무 싫고 절은 안 하지만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 같아 죄 지는 것 같아서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한테 앞으로 안 간다고 선포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억지로 갑니다. 예, 뭐 가셔가지고 절만 안 하시면 돼요. 밥 다 해서 차려드리고 다 하세요. 절만 하라고 그러면은 어머니 저는 죄송해요. 근데 여자들은 잘 안 시키는데 남자만 원래 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여자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딱 얘기해요. 욕 좀 잡수시면 돼요. 어머니 저 마음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 조상, 조모님, 조부님 정말로 저 사랑해요.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절을 못해요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 잘났다 뭐 너 혼자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들이 막 욕을 하고 그래도 그냥 대꾸하지 말고 가만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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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욕 안 먹을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는 일을 저질러세요. 어머니 제가 절을 못해도요. 이 부모님들 이분들 이렇게 제사 지는데 제가 돈은 좀 내놓을게요. 한번 100만 원 탁 질러봐요. 100만 원 한번 딱 주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절대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돈의 위력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한번 써보는 거세요. 100만 원 딱 줘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나 여기 참여 안 해요. 그래도 알았다. 너 저 가서 쉬어라. 이렇게 나와요. 돈은 그렇게 멋있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감사님. 계시록 2장 3장에서 우상의 제물은 회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요한은 다른가요? 거기 어디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회개하라고 나와요? 2장 3장은 7교회 얘기가 나와요. 7교회. 7교회 얘기 나오는데 난 거기서 그거 못 봤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은 회개하라. 그런 말을 나는 2장 3장 7교회에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제가 끝나고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윤의 권사님,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아닌가요? 맞아요. 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남편이 우상이 되고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된답니다. 네, 온간사님, 천주교 교회 상사는 신부 앞에서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이거 하락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죄가 안 되는데 지금도 해도 죄가 안 돼요. 목사들이 해도 죄가 안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나쁘게 써먹었다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죄가 돼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네. 성경을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돈을 모아야겠네요. 그러죠. 일을 한번 저지르면요.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형제들이 뭐 사촌이나 누가 이렇게 결혼식 해요. 우리 못 가잖아요. 주일날은. 그럴 때 못 간다고 한 50만 원을 딱 보내주세요. 내가 주일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가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지만 50만 원 줄 테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알아서 잘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면요. 50만 원만 보내줘도요. 알았어. 바쁜데 안 와도 돼. 걱정하지 마. 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좋은 얘기만 해요. 걔는 진짜 예수를 믿는 애야. 그래서 못 와. 편들어줘요. 돈의 유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니까요. 제사도 한번 그래보세요. 돈의 유력이 막 나타난다니까요. 돈은 그렇게 멋있게 쓰는 거예요. 예.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또 질문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1시간이나 나왔는데 질문이 이제 별로 안 올라오네. 대답을 다 했는가 보네.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적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생 상담하셔도 돼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잘 안 풀리는 일,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얘기하셔도 제가 아는 데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왜? 제가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담도 잘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요. 어떤 사람에게 상담받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한테 상담받아야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장학금이나 시상금 등을 받으면 그 부분도 11조를 하나요? 돈으로 받았을 때는. 근데 뭐 선물로 받았다 그건 안 하셔도 돼요. 11조 없이 감사나 건축금 등만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건축원금이나 감사를 안 하더라도 11조는 하셔야 돼요. 반대로. 왜?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무헌금이에요. 의무.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11조란 말이 없고요. 의무금이라 되어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의무금. 거기에 11조예요. 11조. 의무금. 11조는 하나님이 제정하는 의무금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셔야 하고 차라리 돈이 없으면 건축원금이나 감사헌금을 안 드려도 돼요. 근데 11조를 안 하면 감사헌금이나 건축원금을 드렸어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소희 청년 우리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많이 지나갔어. 그다음 20대 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뭘 공부해야 될지요. 20대 때는 배우는 시기예요. 배우는 시기. 인생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요. 내가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의 책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공 분야 책을 안 보더라도 쓸데없는 책이 있죠. 쓸데없는 책은 적게 보세요. 뭐 연애 소설, 무슨 말도 안 되는 막 공상과학 이런 것은 가능한 적게 보시고 그 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많이 보세요. 무슨 간증집, 그 다음에 신앙서적,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 위인들의 삶, 그 다음에 또 처세술, 또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야 되니까 가정에 대한 책들 이런 거 많이 보세요.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전문 분야 그런 책들을 한 몇백 권만 읽어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벌써 차원이 성숙해 갖고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얼등한 생각을 갖게 돼요. 책은 뭔가 하면 간접적 경험이라고 그래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책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20대 때 텔레비 많이 보시고 공부 안 하신 분은 내가 말씀드렸죠. 40대 50대 가서 가난하게 산다. 잊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20대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나가서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일을 하세요.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세요. 또 바쁘게 사세요. 그게 인생에 배우는 거예요. 인생 공부를 거기서 잘해야 돼요. 그래야 알뜰하게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가 있죠. 사랑평화님,
11조 의미는 뭔가요? 버는 거에 11조인가요? 어디서는 10%가 아니고 첫 수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지요? 첫 수확은 첫 열매고요. 첫 수확은 첫 열매로 드리라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1조는 모든 수익의 10분의 1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간에 10분의 1이 내가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농사 지은 것의 10분의 1 버는 수익의 10분의 1 그래서 그걸 농사 지어서 쌀을 뭐 100가마니를 팔았더니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남은 것에 11조.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대충이라도 거기에 맞게 드리셔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 사단이 누구에게나 들락날락 하는데 왜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만 악한 영이 드러나나요? 첫째, 여기에 답은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는 답이에요. 누구는 드러나고 누구는 안 드러나거든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도. 그런데 이제 경험으로 이건 성경에 무슨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답이 없는데 사단을 쫓다 보니까 이제 경험으로 뭘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꼭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이 드러났었어요. 무당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확 드러나가지고 2사람이나 전도했네요. 예수 믿게 했네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뭐 사단 드러나게 해야지 하고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면 드러나게 해요. 그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다 이제 무당 내려놓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드러나면 내 속에 이렇게 영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시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겠죠. 그런데 안 드러난 사람들은 내 안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분명히 성경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선택할 때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 하나는 사단이었더라. 이렇게. 가룟 유다는 선택할 때부터 사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 마귀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 판 거죠. 알았어 봐요. 예수님 팔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속에 있는 귀신 쫓아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이 있을 때만 드러난다. 저는 내 경험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천국 가나요? 예. 치매가 어떻게 오는가 하면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세포가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서 내 세포가 이제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밥 먹고 소대변 보는 기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치매 걸려갖고 소대변도 못 가려요. 내 세포가 죽어서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 그래서 육신은 이제 내가 다 죽어갖고 그런 걸 못하지만 영혼은 있잖아요. 영혼은 말짱해요.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 영혼은 육체를 생각 못하지만 그 영혼은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식물인간.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식물인간 딱 되잖아요. 그 영혼은 그 안에 그대로 살아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구원받고 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게 없답니다. 그 다음 잠깐 성경 읽을 때 족보나 지명이 나올 때 참 안 읽어져요. 집중도 잘 안 되고 하얀 건 저기 그래요.
나는 여기 읽을 때요 졸려요 졸려. 족보 지명 뭐 졸려요 졸려. 이거 다 그래요. 다른 분들도 그냥 성경 읽어야 된다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은 좀 다르죠. 여기 목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읽는데 이제 주석책을 펴놓고 왜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뜻을 하나씩 알아가니까 조금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깨달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 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최은영 자매 일하면서 잠깐 시간이 되어 직원분하고 같이 듣고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병원 진료받고 보험회사에서 나온 보험금도 11조를 내야 할까요? 보험 들 때 11조를 안 냈어요? 그러면 내야 되고 보험 들 때 11조를 다 뗀 돈으로 보험 들었어요? 그러면 안 내도 되죠. 무슨 사고 나가지고 보험을 받았다. 보상을 받았다. 그건 내야죠. 그건 내야 돼. 연금 여러분이 보험회사 집어넣을 때 다 11조 떼고 그 돈으로 연금을 들었다. 그 돈을 탔다. 그건 뭐 안 내도 되겠죠. 그런데 그 연금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을 거예요. 20년을 넣었다 그러면 20년에 대한 어떤 이익금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 계산해보면 대충 나오죠. 하여간 이익금은 다 드리는데 무슨 사고 나서 사고 보험금을 탔다. 그것도 당연히 드려야 되죠. 하여간 현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면 드려야 됩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살지만 극동방송 4시 30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고민이 있어서요. 죄송한 마음이지만 여쭤봅니다. 20대 후반에 청년 때 어려운 생활을 하는 믿음 좋은 친구를 제가 다니는 교회로 전도했습니다. 예, K님도 계속 이제 글자를 올려주세요. 정은진 주사님인가? 제 세연인데요. 저에게 절친이 있어요. 그 친구는 세연이 천주교에 다녀요.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계속 우린 존경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서 전도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전해주면 그냥 우린 존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냥 요 친구는 그냥 데리고 계속 오면 돼요. 전도 빨리 하려면 야, 너 나 따라서 교회 가자. 그래갖고 교회 시간에 자꾸 오면은 교회가 이제 친근감이 생기면은 아직 어리니까 친근감이 생기고 교회 와서 또 친구들이 생기죠. 친구들이 세계에서 좋아지면 교회 나올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전도하면 그게 좋아요. 그 다음에 주일에 소비 생활하지 않고 있는데요. 교회에 있는 자판기나 교회 컵에서 소비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예,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주일날 소비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그거 되나?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더구만요. 예수님이 주일날 보리이삭 그 제자들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또 병자도 고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이 안식일날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안식일날 성전에서 제사장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다 일을 했어요. 각각 자기 맡아진 파트에서 모든 자기 일들을 해야 주 안식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서.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희망을 찾았어요. 예배당 안에서 주일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마음이 저도 좀 편안해졌답니다. 그 다음
그럼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아들 뒷받침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거 첫째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제가 약속한 걸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십시오. 예,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제일 빠른 게 은사와 능력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사역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해요. 예, 그래서 그걸 날마다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으세요. 그러면 아주 쉬워집니다. 즐거워요. 예, 그거 받기 전하고요. 그 은사가 나타났을 때하고 이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서 이제 각 교구 안에서 이제 목자, 지역장, 교구장 이렇게 올라가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시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K씨 남편이 최근 들어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는 아니지만 한 번은 약간 심하게 한 번은 약하게 두 번이나 살짝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남편은 오병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라 자신이 몸이 요즘 이것저것 아프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간증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과거에 2층 교회 술집골목이 있을 때인데요.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요. 남자 집사님이 3교대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8시간씩 근무하니까 어떤 때는 주일 낮예배 2주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 주는 주일 낮예배 11시를 못 드려요. 그런데 이게 그분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날마다 이제 하나님 주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집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진짜 가난해요. 아주 그냥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가난해요. 이런 가난한 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이제 2시에 끝나고 교회 오면 3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일 못 지키니까 와서 자기가 교회 청소 다 하고요. 어디 어지러운 거 있으면 다 정리하고요. 창고도 자기가 들어가서 다 정리하고요. 아무도 누가 시킨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나는 이거라도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하는데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이 나이 좀 드신 분이 막 야단했어요. 아니 남자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나고 맨날 교회 와서 시키지도 않는데 왜 청소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냐고 집에 가 쉬라고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근데 그 집이 공장을 다니기 때문에요. 돈을 벌 수가 없고요. 전세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월세 살아요. 월세. 예? 야 하나님 저 집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는 분이 없는데 하나님 저 집은 돈 벌 길이 없네요 하고 제가 매일 기도를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후 3시에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머리를 붕대로 막 감고 왔어요. 집사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공장에 일하는데 누가 기계를 잘못 조작해가지고 쇳덩어리가 치고 있어 팍 떨어져가지고 자기 머리를 쳤대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번을 꼬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대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래도 죽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내일부터는 직장 나오지 말래요. 그러더라고요. 쉬라고요. 예, 나을 때까지 좀 쉬래요. 직장에서. 그래서 한 2주 잘 집에서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갔더니 회사에서 산재 보험금 나왔다고 어이구 머리를 다쳤다고 그 당시 그분이 월급이 20만 원 탔는데요. 200만 원이 나왔어요. 200만 원. 보험이. 그걸 타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200만 원. 이거 나한테 무진장 큰 돈이에요.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11조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그리고 한 150만 원 그 월세 사는데 보증금에 보탰어요. 자 이게 한 번만 있었으면요 내가 간증 안 해요. 그런데 또 한 몇 달 지났는데 손을 붕대로 잔뜩 감고 왔어요. 이번에는 기계가 눌려갖고요 손가락이 절단됐대요. 그래서 다시 꼬매고 왔대요. 그런데 또 이게 산재 보험금이 이게 절단돼가고 다시 이은 거니까 몇백만 원이 또 나왔어요.
이렇게 몇 번을 하니까요. 월세가 전세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야,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려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대요. 이분은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공장에서 월급 타는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세를 살게 되고요. 나중에는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복부인이 하나 오더니 나한테 와서 명의를 좀 두고 빌릴 사람 없네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정직하고 욕심 안 부리는 분이 내가 소개를 해줬더니 그분이 집을 몇 동을 딱 짓더니 집 한 채를 딱 그냥 선물로 준 거 있죠. 하나님은 돈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렇게 해석해서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디로 또 팍 올라가 버렸네. 그 다음 첫 열매로 드리는 헌금은 11조나 생활비 없이 전부 다 드리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첫 열매는 장사를 하다가 첫날 번 거, 그것은 다 드리는 거고, 예,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하여 명쾌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데리고 여러 번 왔는데 친구가 성당에서 고해성사 했는데 신부님이 죄 짓는 거라고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요. 예. 신부님은 개신교 가는 거 원치 않겠지요. 그래도 데려와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예. 그 다음 사랑평화님, 주일날 밖에서 밥 사 먹으면 죄 짓는 건가요? 밥은 먹어야 먹고 사는데. 자, 나는 밥을 사 먹어요. 근데 그 밥을 파는 분은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파는 그분을 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안 드시는 것이 옳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행 중이다. 여행 중. 여러분이 지금 미국을 갔는데 어디 뭐 아는 집도 없고 여행 중인데 하루 종일 굶을 수도 없고 그때는 사 먹어야죠. 어떤 이론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비벼 먹었잖아요. 그걸 비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일부러 연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김보라 자매님, 제 남편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11조 등 헌금 내는 것을 핍박하고요. 현재 제 아르바이트와 남편한테 받는 생활비에서 11조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제대로 된 11조인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예, 제대로 된 겁니다. 현금이 아이가 나한테 들어오면 선물 빼고 돈이 내게 들어오는 것은 뭐든지 11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 하나님 나라 가면 그 11조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보화가 돼서 자신한테 안기고요. 두 번째, 이 땅에서 11조 드리는 사람은 창고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11조 낸 그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일하면서 치료하는 중이긴 하지만 감사하다고 그랬네요. 그 다음 김영우 집사님, 50일 소원기도를 통해서 사업장을 받았는데요. 직업 특성상 손을 놓기가 힘든 시스템이네요. 일이 늘어남으로 인해 공예배 참석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되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 자,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하나님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죠. 너는 돈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 말이에요.
돈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만큼 돈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돈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좀 줄더라도 하나님 선택,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돈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안 줘요. 너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가요. 그래도 뭐 5년, 10년, 20년을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늙어갈수록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죠. 믿음도 안 생겨요. 그때 가서는. 늙어가지고 믿음 생길 것 같죠. 믿음 절대 내 마음대로 안 생겨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은혜를 주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돈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영우 집사님 같은 분은 일이 많은데 밤도 새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사람을 하나 더 써요.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 나는 돈을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 믿는 게 내 생의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인정받아야 마음의 평안도 주고요. 가정의 평안도 주고요. 앞으로도 일이 모든 게 형통하게 됩니다. 이 신앙을 벗어나 버리면은 어느 순간 가면 하나님께서요. 나 너 몰라. 손 떼어버리십니다. 손 떼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만 먹고 살아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분명히 하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 나는 돈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 생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지냐?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셔. 다 주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안소희 청년. 예배 시간에 성경책 말고 휴대폰으로 성경 봐도 되나? 예. 성경 봐도 됩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성경이 있어서 휴대폰 갖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조그만 노트 요즘 그걸 무슨 뭐 노트북이라고 그러던데 조그만 거 이게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죠. 많이 있어요. 자녀의 이름으로 내는 건축원금은 자녀의 복으로 쌓이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하나씩 다 해야 되는 순서대로. 자녀의 이름으로 내는 건축헌금. 그 다음 조진이 권사님인가? 조진이가 두 분 있어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저희 친정 엄마가 절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지금은 다리에 힘도 없고 글도 모르십니다. 교회는 못 가시고 계세요. 그런데 친정 형제들에게 볼 때마다 진이처럼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십니다. 엄마에게 기도하자 하면 기도는 따라 하십니다. 불쌍한 영혼이지만 이런 상태에서 소천하기 전에 영적 기도해야 하는데 상황이 안 될 경우 영적 기도를 못 하셔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확실한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당신은 100%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분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영적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셔서 옆에서 알아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치셔야 돼요. 차근차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체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하는 말을 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고 아멘 이렇게 들으시고
어머니 이렇게 되려면 이제 영적 기도도 하셔야 돼. 영적 기도는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영적 기도를 시켜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말로만 이렇게 따라 산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앵무새도 따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셔서 시간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셔야 돼요. 2, 3일이라고 계시면서 옆에서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엄마 그러니까 하나님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천국 가야 우리 다시 만나요.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앙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그 다음에 남편 월급으로 받은 돈을 남편 이름으로 11조를 하면 아내 이름으로는 천국의 11조가 쌓이는가? 예, 부부는 함께 쌓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 송파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까 고양시에 보낸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목사님 사모님이 되었는데 과거에 저희 이모가 전사님이 계신 것을 많이 억울해했어요. 그 친구는 가족 중에 혼자 믿는 친구예요. 그런데 같은 교회의 전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 완전히 바뀐 모습에 제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친구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올린 사진만 보면 글을 이렇게 막 띄엄띄엄 주시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직도 감정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내가 너를 이겼다는 표현들이 제가 많이 힘들어요. 그 친구로 인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 마음이 많이 아프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마음의 상처 치유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저기가 있습니다. 전인치유라는 프로그램이 토요일날 진행되는데요. 주보에 가끔 광고에 뜹니다. 1년에 서너 번씩 하는데 거기 참석하셔서 전인치유를 꼭 받으세요. 전인치유. 거기에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상처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픔이 없어지는 거죠. 상처 치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시간이 없다. 도저히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훈련집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기도훈련집. 기도훈련집이라는 책을 작년용으로 구입하시면 거기에 남을 용서하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기도. 지금 그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남을 용서하셔야 돼요. 근데 그 우리 한국 교인들은 남을 용서하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훈련지라는 책을 사셔서 100번씩 우리 교인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그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집. 그 기도 훈련집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 기도 훈련집 그 내용을 왜 썼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그 설명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책 하나 그리고 기도 훈련집 이 두 권을 사서 딱 보시고 기도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딱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가슴 아픔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처 치유 안 하면 이게 신경성 병이 됩니다. 꼭 빨리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소득이 없고 남편은 믿음이 없어서 11조 되는 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11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형편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드려질 때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십니다. 예, 정말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먹을 거에 그래도 그걸 드릴 때 내가 한 끼를 굶고 드려도 그걸 하나님 믿음으로 보셔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지 박애정신으로 인간에 비해서 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예, 성경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신다는 걸 저는 믿는 목사고 그걸 영적으로 경험한 목사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 정말 내가 굶주릴 때 그때 내가 그 밥을 굶어가면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요. 제가 해봤어요. 내가 그렇게 가난할 때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죽기를 바랬어요. 나는 그 가난할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죽게 하시지 않고 그 가난을 통해서 인생을 다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안 하시면 믿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 기도 훈련 그리고 가난할 때보다 있죠. 부자가 됐을 때 11조 더 못합니다. 이게요. 한 달에 한 뭐 몇백만 원 수입 들어오면 11조 다 해요. 가난할 때 뭐 몇십만 원 들어오죠. 몇십만 원 들어오면 그 11조 얼마 안 되지만 하기 힘들죠. 한 달에요. 돈 5천만 원씩 들어오시면 500만 원 11조 못해요. 할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못했답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수익 들어오면요. 11조 500만 원 못 드리고 형식적으로 한 50만 원이에요. 근데 그건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 다음 각혜영 집사님 기도 훈련집 읽을 때 순서가 있나요? 뭐 없어요. 그냥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상담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순. 우리 교회요. 이 김명순. 하여간 동명이인이 뭐 한 10명, 20명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직분을 안 쓰면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결혼 전에 작정한 헌금을 결혼 후에 제가 수입이 없어졌고 남편이 들여다가 형평상 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작정한 것 드리지 못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이거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진짜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작정하면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길이 열려요. 근데 형편이 어렵다고 작정을 계속 뒤로 미루잖아요. 계속 어려워져요. 안 풀려요.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제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식 예배는 주일 예배인가요?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최소한 성도가 꼭 드려야 될 예배는 주일 낮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정한 공식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는 안 드려도 하나님이 벌 주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주일 낮 예배는 빠지면은 신앙생활 안 한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주일 예배 그러면 수요 예배 안 나가도 되겠네? 안 나가도 절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데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적게 받습니다. 이 수요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빠지고 나간 사람보다는 은혜를 적게 받고요. 축복도 적어집니다. 축복도 적어져요. 편하게 예수 믿은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적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주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 내가 다 참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만 믿는구나. 나만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다 나오고 금요 철학기도 다 나오고 목장 집회도 다 나가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살죠. 그럼 하나님이 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나를 믿고 사는구나 하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니까 기도를 해도 더 잘 들어주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많이 드릴수록. 그러나 정말 바쁘고 시간이 안 된다면 주일 낮 예배는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예, 전시은, 시은이가 질문을 했네요. 탭으로 하는 랩으로 하는 찬양도 찬양인가요? 그렇죠. 요즘 랩으로 찬양을 막 부르고 그러던데 난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랩으로 부르는 그 찬양을 잘 모르겠는데 그 가사 내용이 건전하다면 뭐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겠죠. 건전한 내용으로만 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평상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찬양을 불러도 다 듣고 계셔요. 저는 그걸 삶 속에서 경험을 해요. 여러 가지. 그냥 내가 뭐가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의논을 해요. 아 여보, 내가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 수양관 땅을 지금 계약을 해서 이제 거기다 수양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서 그냥 쉬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서 수련회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 평일날 가가지고 시원한 바다를 내 집처럼 보면서 내가 뭐 바닷가에다가 별장 짓지 않아도 거기에 딱 앉아있으면 그냥 바다가 시원하게 보고 석양이 그냥 쫙 보여가지고 선셋이 막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데를 지금 장소를 찾았거든요. 찾아가지고 거기다 지금 계약을 해갖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자, 그 옆에 땅이 나왔어요. 그 옆에 땅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찾게 된 건가 하면 제가 지금 집사람 공기 좋은데 좀 지내게 해서 건강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속초에 전세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데 속초가 너무 멀어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 교회에서 1시간 정도의 어디 거리에 없는 거 하고 막 다 뒤지고 다니다가 그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180평, 그것도 가격이 현 시세보다도 엄청 싸게 나와서 그 180평을 살려고 이제 제가 했는데 그 옆에 땅이 400평이 빈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격이 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다 내 집만 짓고 살 게 아니라 나는 집까지 다 있는 거예요. 집까지 다 있는 건데 여기는 빈 땅이고 교회가 살라는 것은 여기다 교회 수양관을 지면 이 멋있는 바다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선셋을 볼 수가 있고 교인들이 여기 와서 쉬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 방을 호텔처럼 꾸며가지고 교인들이 가족끼리 와서 여기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이렇게 쉬게 하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서 오케이 사인 받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내가 이제 집에서 그랬어요. 집사람 그 땅을 여러 번 보여줬거든요. 같이 다녔기 때문에 여보 우리가 살려고 하는 저 땅 저기다 사가지고 이렇게 지면은 돈 몇 억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저거 그냥 우리 살지 말고 그냥 집이나 지어서 팔아서 돈이나 벌까? 나는 교회 수양관 있으니까 그냥 수양관 쓰면 되지 뭐. 가고 싶으면 그러잖아요. 교회 수양관 있으니까 수양관 방 10개를 만드는데 그중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방 하나 한 며칠씩 쓰고 오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너는 돈 버는데 신경 쓰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넌 돈 버는 일에 마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마음 두라는 거예요. 아니 나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부부간에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에 얘기를 했는데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부로 하든 뭘로 하든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 가사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해요. 가사. 그리고 그 내가 랩을 부를 때 장난하는 식으로 부르냐 아니면 진짜로 이 랩의 가사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것을 장난하는 식으로 부르면 그건 마귀의 역사고요. 진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그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은실 집사님, 여러 상담을 통해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더 확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명쾌한 답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수양관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 기도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 그 옆에 그 땅 사러 갔다가 지금 교인들 생각해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앞이가 바닷가예요, 바닷가. 거기에 모래사장이 있어요. 물이 들어오면 거기 해수욕장이에요, 해수욕장. 여러분이 치면은 해수욕장 이름 평생 안 잊어버려요. 한번 쳐볼래요? 지도에 노가리 해수욕장. 바로 앞이 해수욕장이에요. 물이 철렁철렁 쳤는데 물 깨끗하더라고요. 물 들어왔을 때는 서해바다니까. 여기서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그냥 저녁 8시에 거기서 모여라 그러면 그거 모이면 되고요. 새벽 예배 가자고 그래서 3시 반에 출발하면 여기 4시 반에 도착하고 그래요. 그렇게 좋아요. 선셋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고 평지 바로 잔디 쫙 깔려있고 꿈 같을 거예요. 꿈 같을 거. 나도 상당히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 많이 하세요. 아마 여러분 번호표 타야 거기 들어갈 거예요. 서로 가려고 그랬어. 자, 여러 가지 뭐 좋은 글들 감사드리고요. 오영근 유사님, 오늘은 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지금 출장 가면서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월급의 10분의 1이 11조인데 또한 임대 수입이 따로 있으면 그러면 돈 수입 들어오는 건 닭이라니까요. 돈 수입.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용돈으로 얼마를 줬다. 20만 원 줬다. 그건 수입이잖아요. 그것도 기회예요. 문기순 거사님, 오늘 또 여러 질문을 명쾌하게 답해 주시니 듣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거사님 건강하세요. 우리 이제 수련의 장소 물세 가러도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바다는 못 들어가고 바라보게만 하실 건가요? 아이고,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말이죠. 여기는 들어가도 안 빠져 죽어요. 서해바다예요, 서해바다. 경사가 완만해요. 그리고 파도가 없어요. 들어가도 되실 거예요. 옥상에다 수영장 넣자고 설계사가 나한테 목사님 옥상에다 수영장 넣읍시다. 그런데 오늘 가서 설계사한테 수영장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수영장 그 호텔 수영장처럼 바다 쪽으로 보이게 하고 이렇게 멋있게 호텔처럼 꾸밀 수가 있는데 하지 말란 이유가 있는데 누가 관리를 해요? 누가? 거기 물 최소한도 1m에서 1m 20 정도는 채워놔야 되는데 거기가 24시간 그 사람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애들 들어가서 빠져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빼라고 그랬어요. 잘했죠? 큰일 나요. 옥상 아무나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넣는데 그러니까 안 돼. 누가 그거 관리할 수가 없어요. 기대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거기 해수욕장 만들어 놓으면 이 수양관 불날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가려고 그래서. 아마 막 저녁에 부부싸움 하면 걸로 가서 자고 오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부부싸움하고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장선미 자매님, 서원기도는 꼭 지켜야 하나요? 그럼요. 해로와도 지키라고 그랬어요. 해로와도. 그리고 제일 먼저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쓰임 받습니다. 삼손이 왜 죽었죠? 서원 안 지켜서 죽은 거예요. 나시리는 포도주 먹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 자르면 안 돼요. 그 두 가지 다 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죽은 거죠. 그 다음 이게 뭘까? 우리 최경 권사님, 와우, 수양관 감사. 여러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옆에다가 땅 조그맣게 사가지고 30평짜리 이렇게 싼 집 30평짜리 싼 거 있어요. 그런 거 지어놓으면 거기서 나 혼자 편하게 잘 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나만 해갖고 이거 될 일이 아니야. 우리 교인들은 내가 옛날부터 이런 거 동해도 하나, 서해도 하나, 남해도 하나, 제주도도 하나 이런 거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가난해갖고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교회도 돈이 없고 숫자는 많은데 가난해서 돈이 없어 못했는데 이번에 하여간 이거
가까운데 하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마 정말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예,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예. 예, 경치 좋아요. 거기 가시면 그 산책로도 다 있고, 예, 그 섬에까지 산책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 장소를 준 게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 수양간 장소가 그 어떤 여자 권사님한테 사게 됐는데요.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판다고 내놨다가 내가 이제 사고 싶어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한테. 아이 그거 예, 살란다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어떤 딴 분이 산다고 그래가지고요. 전화를 했더니 또 안 판다고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그 진작 사버렸어야 되는데 얼마 비싸지도 않는데 싼데 막 고민을 했어요. 아이고 틀려버렸다.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목사님 제가요 그분한테 전화했고 막 설득해갖고요. 다시 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계약하세요. 만변하기 전에. 그래요. 얼마씩 계약했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평당 150만 원씩 하는 데인데 옛날에 100만 원씩 내놨어요. 100만 원씩. 그런데 제가요 깎고요 평당 83만 원에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요. 빨리 계약해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가서 계약해버렸어요. 예. 근데 계약하는데 이제 그분 팔려는 분하고 그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나는 이효섭 장로님하고 같이 나갔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그 부부 우리 장로님하고 나 이렇게 이제 5명이 앉아 있는데 재밌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분이 안 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면서 마음이 찡했대요. 이거 안 팔았으면 좋은데 남편이 옆에서 그냥 그거 왜 팔라고 그러냐고 우리가 늙어갖고 거기다 펜션 지어가지고 거기서 수입 나온 곳에서 먹고 살면 되는데 그거 왜 팔라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지금 왔대요. 섭섭해가지고. 근데 판다고 말은 했고 그래서 여기 왔대요. 와서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교회 목사고 거기 수양관 지려고 그걸 삽니다. 그랬더니 네? 목사님이세요? 그러세요? 저는 교회 권사예요. 제가요 2002년도에 그 땅을 살 때요 수양관 지려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 오빠가 목사인데요 목회를 잘못해갖고 수양관을 못 지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그걸 1000평을 사는데 오빠 거 600평은 팔고요. 그거 400평 남았는데 그거 수양관 지려고 한 건데 여기 오면서도 기도했어요. 이거 사시는 분이 하나님 뜻대로 목적대로 써줬으면 좋겠다 하고 왔는데 수양관 진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좋아요. 수양관 지어가지고 입당 예배 드릴 때 저 초청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약하고 왔어요. 이 땅 누가 준비해 놨어요? 문자로 보내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소개하시는 분도 저도 교회 권사입니다. 그래요. 남자분인데 감리교는 권사라고 그러거든요. 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교회 재정부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 사람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기적이 일어난 거죠. 150만 원짜리 땅을 83만 원 주고 샀으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투시도 나오면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방송 중에 이렇게 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호텔처럼 꾸며가지고 멋있게 우리 성도님들 가서 쉬었다 오는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 번호 뽑아야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서로 가려고 난리 날 거예요. 아마 한 번 갔다 오면은 맨날 거기만 가자고 그럴 거예요. 좋네요. 내년까지 안 갈 거예요.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은 뭐 한 4개월이면 다 지을 거예요. 4층으로 짓거든요. 금년 여름에 빠르면 가게 될 거예요. 자,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죠?
수양관 얘기했더니 질문은 안 나오고 수양관 좋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위해서 한 거예요. 정말로. 예, 저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옆에다 30평짜리 하나만 조그맣게 지면은 멋있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그 땅 있는데 그거 보면서 성도들 생각했다고. 괜찮을 거예요. 너무 좋을 거예요. 장로님들 다 갔다 왔어요. 다 가서 봤는데 장로님들 100%가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진짜 너무 좋다 만장일치로 당에서 가결돼서 한 거예요. 자 오늘은 50분 6분 남았네요. 이제 질문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참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제가 오늘 일부도 김충구 목사님 하는 거 봤는데 11시 오후 시간에는 내 바로 앞에는 이경성 목사님 했는데 방송이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돼 갖고 방송이 하다가 중간에 끊겨 갖고 못 봤는데 김충구 목사님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완전 그냥 프로예요 프로. 핸드폰 쓰고 막 오늘은 또 성악하시는 분 옆에다 갖다 모셔놓고 하는데 저도 은혜 받았어요. 또 이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찬양도 잘 부르셔. 실제 생음악보다 더 좋아 방송으로 하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하시니까 여러분 카톡으로 여러분 친구들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다 보냈어요. 다 보내갖고 우리 교회 유튜브 시청해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공급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막 보내세요. 전국으로 싹 보내가지고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 이 시간에 와서 신앙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고 교구별 수련회 하자는 의견 다 돼요. 다 돼. 여러분 교구들 갈까봐 그 방을 하나는 20평짜리 2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거 한 60평짜리 예배당을 또 하나 거기다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 안에다가 다. 그러니까 교구 3팀은 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다 지금 시설해놓고 1층은 카페 양쪽 유리 통유리를 확 집어넣어서 시원하게 바다가 보이는 정경에서 맛있는 커피를 먹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기대가 돼요. 코로나 끝나고 계속 유튜브 방송 실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방송을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이제 차량 가까운 지인이 영흥도 땅을 샀는데 목사님 자주 뵙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영흥도 가면 거기 관리집사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관리집사가 하나 필요한데 여러분 거기 가서 교회 그 관리하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면 교구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든지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집도 하나 드려요. 집. 관리집사 사택을 드립니다. 대신 월급은 많이 못 드려요. 거긴 별장이니까 별장 집 공짜라면 줘도 그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조금 생활비는 할 수 있을 정도 드릴 테니까 지원해 주시면은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거기 관리인으로. 그 다음 아주 경치는 좋습니다. 자 이제 48분 2분 남았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교회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500개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올지라도 집에서 새벽 기도 꼭 하시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고 소문도 많이 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빠이빠이.